제3과 음악과 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운동, 요 과목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입니다. 음악도 싫어하고 운동도 싫어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현대는 이제 다양한 악기가 이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 탬버린 등 그 외에도 수많은 악기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과연 성경 시대에는 어떤 악기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시대에 보시면 악기의 기원이 음악의 기원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에 보시면 이제 루시퍼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루시퍼에게 작은 북과 이제 피리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이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의 아들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의 기원은 굉장히 이제 오래되었고요. 하늘에서부터 또 세상이 이제 생기는 때부터 음악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하프와 오르간은 오늘과 같은 형태는 이제 아니었고요. 이 하프는 짐승의 뼈나 나무에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음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을 것이고요. 오르간은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울리게 하는 악기의 형태를 아마 갖췄을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특히 이제 이 음악 부분을 이제 발전시켰고요. 셋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대 문명을 또 보시게 되면 또 음악이 이제 악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문명에서도 왕실 무덤에서 하프가 발견되었고요. 원통형 도장 여기에도 이 탬버린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집트 문명에서도 종교 의식에서 이제 악기를 사용했는데 하프, 리라, 플룻, 탬버린, 심벌즈 등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종교 의식에서 이런 악기들이 이제 등장했음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책이 욥기서예요. 욥기서에도 보시면 21장 11절에 하프, 작은 북, 오르간 이런 이제 악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이제 악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노래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와 이제 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작은 북이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제 작은 북 형태는 아니고요. 좀 이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아마 이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이 또 나오는데요. 은나팔이 사용되었고 양각 나팔. 이 양각 나팔은 무엇이냐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양의 뿔을 이렇게 잘라서 이 나팔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양각 나팔을 이제 부는 장면이 이제 있고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이제 나팔과 함께 여리고성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은나팔 규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그 인원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엄청난 수의 이 민족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탈출을 진행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이 많은 백성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통신 수단으로서 이 은나팔이 이제 사용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은나팔은 순은으로 이렇게 쳐서서 만들었고요. 백성들을 소집할 때, 백성들이 또 행진할 때, 전쟁하러 나아갈 때 이렇게 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백성들을 소집할 때에는 이제 좀 긴 음으로 뿌 하는 식으로 이제 긴 음으로 아마 이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행진할 때에는 이제 좀 약간 다른 울림 소리를 좀 낸 거죠. 이게 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파도가 좀 그 물을 밀어내는 것과 같이 뿌 이렇게 물을 밀어내는 그런 아마 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서쪽 편에 있던 이 진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나팔이 울려지게 되면 남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또 이동을 하고, 그 다음 나팔이 울려지면 또 동쪽에 있는 이 백성들, 그 다음에 나머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이동하게끔 이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맺어서 이제 의사를 이제 전달을 했고요. 전쟁하러 나갈 때는 울림 소리가 좀 더 이제 좀 더 스타카토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했겠죠. 뽀뽀뽀뽀뽀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한 그 좀 음으로 해서 아마 의사를 좀 나팔을 가지고 의사를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이제 제가 했던 요 방식은 아니고요. 아마 요런 식의 형태로 이제 서로가 약정을 정해서 이렇게 나팔로 이제 아마 그 내용을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오르시죠. 재림하시는데 이때에도 나팔 소리가 이제 들려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의 몸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이제 몸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에 반응을 해서 성령님이 그 이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순식간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성경적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을 이제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요, 위대한 용사였고 또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방면의 재능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악기 연주를 이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이렇게 들렸을 때 이제 이 다윗이 이 수금을 이렇게 켰을 때 악한 영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며 작곡가인데요. 수많은 시편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편은 사실 이 찬송 시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이제 기록했고, 그것을 이제 노래로도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골리앗을 이제 죽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무찔렀을 때 이때 노래와 춤과 악기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춤이나 노래, 악기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 수금의 형태인데요. 아마 이런 형태로 나무나 짐승의 뼈에다가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아마 음을 이제 나타내도록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찬양대를 이렇게 조직했는데요.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 규모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도의 규모인지. 악기 연주자가 4,000명이에요. 이 성전에 악기 연주자가 이제 4,000명이 이제 악기를 불었고요. 또 288명의 노래하는 자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 그리고 찬양 리더로서 헤만과 여두둔, 아삽과 같은 이런 찬양 인도자를 이렇게 선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에 드리는 찬송을 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엄한 규모예요. 굉장히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기는 이제 세 종류의 악기로 이제 구분이 되죠.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이렇게 세 종류의 형태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현악기로는 다윗의 수금과 같은 이런 그 악기고요. 타악기는 작은 북이나 심벌즈, 종과 같은 형태고요. 관악기는 나팔, 플룻과 같은 형태의 악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편은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한 찬송 시예요. 여기는 운율이 있고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이제 1대1로 이제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운율이 좀 잘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운율을 갖추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음악의 용도를 보시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성전에서 예배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은 이제 음악을 이제 했지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슬픔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음악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목적으로 이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음악이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악에는 이제 좋은 음악과 이제 나쁜 음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체는 가치 중립이에요. 자체는 가치 중립인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음악의 3요소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리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모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리듬이 박자고요. 예. 멜로디. 우리 하나비가 아주 너무 정확하게 이제 멜로디는 이제 그 우리 이제 찬송가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소프라노에 해당되는 것이 멜로디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 이제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가 있으면서 4분의 4박자, 또 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있는 것이 리듬이죠. 리듬. 그리고 이제 하모니는 이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것이 화음이 되어서 이제 음악의 3요소를 이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콩나물 하나하나는 가치 중립이지만 이 음악 자체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음악에는 이제 하모니와 리듬과 이제 멜로디가 들어가면서 일종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음악이 어떤 음악이고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를 잘 우리는 분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음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또 거부하시는 음악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사용되는 음악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음악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가사 안에는 격려하고 사람을 진정시키고 바르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찬송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땅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시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도 음악을 굉장히 못하고 싫어하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많이 연습하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폐를 많이 끼치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으니까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찬송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신 이름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이제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제 찬양해야 되는데요. 영원하심, 거룩하심, 전능하심, 광대하심,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찬송에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찬송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예. 성경에 보시니까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이 땅이 이렇게 세워질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하며 찬송했다고 하는 기록이 욥기 38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이 찬양해야 될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그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찬송하며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가시는데 웬 찬송인가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그 길은 당당한 길이었어요. 이 패배자의 길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 창조물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 자신도 찬양을 매우 기뻐했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6절에 보시면 숨이 있는 모든 자, 개역성경에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라고 그랬는데 숨이 붙어있는 모든 자는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하는가요? 어떻게? 찬송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 곡을 붙여서 노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시를 또 시로 찬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또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9편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불렀던 그런 팝송이나 또 이 뭐죠? 그 힙합 뭐 아니면 락 음악 이런 거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곡,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에는 진짜 이 마음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회중 찬양을 할 때에도 힘있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읽는 듯이 그 시를 읊는 것처럼 읊조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이제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시면 영과 함께 이해함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라 이렇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도대체 이 찬송의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찬송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찬송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찬송가에 있는 대부분의 이 찬송시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 가사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 가사들을 나의 마음에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목소리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온 정신으로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8편 4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기쁨으로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찬송이 이 절박함과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정적으로 드리는 이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찬송에 또 배우고 또 거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찬송하는가 하는 것이죠. 언제 찬송하는가? 이 찬송은 다 같이 모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찬송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찬송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편 71편 8절에 보면 종일토록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종일토록.
그리고 즐거울 때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찬송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항상 즐거울 때만 찬송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편 기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고통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힘들었을 때 아주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 찬송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혔죠. 예.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이렇게 축축한 감옥 속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1편에 보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우리 그 믿는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거기서도 또 찬송을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찬송하나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이제 찬송하는 것이 되겠고요.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송하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감옥에서도 힘들 때에도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교도들 앞에서도 찬송한다는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찬송이 꼭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만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찬송의 육하의 원칙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언제, 언제나 드리는 것이고요. 누가,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고요. 어디서나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는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노래도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시편도 역시 노래라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가서 보시면 대언자 드보라의 노래가 또 거기에 나와 있고요. 솔로몬의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솔로몬의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37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요. 예. 참 너무 민족적으로 슬픈 일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때 민족의 슬픔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천사들의 노래가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구속받은 자의 노래가 거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악기라는 거죠.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악기 연주자가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이제 연주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이제 음악을 연주해 나가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과 조율이 돼야 돼요. 얼마 전이 아니고 오래전에요. 오케스트라를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오케스트라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지휘자와 이제 악기를 튜닝하는 거예요. 조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연주자이신 하나님과 조율하는 과정을 우리는 갖춰야 된다.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가 되신 하나님의 이 지휘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연주는 지휘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휘를 하고 있는지를 유심하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악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악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와 손과 발이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어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런 지위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악보를 바라보아서 올바른 연주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은 제가 이제 끝마치고 그다음 음악 운동으로 가겠습니다. 운동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에 다양한 운동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지금도 진행하고 있나요? 이제 그 패럴림픽이 끝났나요? 예, 끝났고요. 다양한 운동이 등장합니다. 야구, 테니스, 축구, 볼링, 하키, 뭐 배구 등 하여튼 뭐 하계 올림픽의 종목도 있고 동계 올림픽 종목도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그럼 어떤 운동이 있었을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특별한 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운동이었던 거예요. 예. 생존 자체가 운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수단으로 활쏘기, 무림맷돌을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수단으로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오늘날 같이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적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자기 몸을 이제 훈련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윗의 이 무림맷돌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멀리 있는 그 사나운 짐승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활은 조금 발전된 형태겠죠. 물고기 잡이도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후릿그물이라고 하는데요. 후릿그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닷가 이 해변이 있으면 이 그물을 쭉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룻배를 이용해서 아니면 사람이 이제 끌고 나가 가지고 이렇게 감아 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가두어서 이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는 물고기를 이렇게 긁어내는 이런 형태로 물고기 잡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투망 그물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 하천이나 아니면 나룻배 위에서 투망을 던져 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잡는 형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배구 네트나 이 그 네트처럼 이렇게 물고기가 지나가는 그 지점에 이렇게 그물망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물의 코가 이제 하나가 있으면은 물고기가 잘 안 잡히겠죠. 예. 그래서 삼중 자망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삼중 자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물코가 이제 넓은 것을 이제 양쪽에 이렇게 두고요. 가운데에다가 그물코가 작은 것을 그 안에 사이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그물코를 통해서 고기가 통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얇은 그물코에 이렇게 휘감겨지는 그물이 휘감겨져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 형태의 이제 그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물고기를 이제 잡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경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뭐 운동이 특별히 없었고요. 삶 자체가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이제 뭐 이런 그런 수단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리스 지역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4년마다 제우스 신을 위한 축제 행사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때 달리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레슬링, 복싱, 그래서 현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운동 경기의 초기 형태가 지금 이제 이 그리스에서 이제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합숙 훈련을 이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4년마다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축제 기간으로 그때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거기 운동 선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한 장소 여기 합숙해서 훈련을 했는데 거기에는 엄격한 규율과 이제 절제된 삶이 여기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운동의 그런 기초를 이때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운동 선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규정집에 따라서 경쟁해야만 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1루에서 2루를 뛰지 않고 그냥 3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도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이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이제 글러브 안에 쇠뭉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상대방을 KO 시켰다면 역시 그것도 이제 탈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승자에게는 올리브 잎으로 엮은 관을 이렇게 수여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검투사 쇼가 이제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로마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원형 극장에서 이제 행해졌는데요. 이 범죄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거의 대부분이 이 그리스도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여기 범죄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로 하여금 사자, 곰, 호랑이와 싸우도록 이렇게 했고요. 아니면 동료 검투사들끼리 이렇게 또 죽을 때까지 싸우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형 극장에 앉아 있던 수많은 관중들은 이 범죄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초기에 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 원형극장에 데려가 가지고 짐승의 밥을 만들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칼 들고 싸우게 해서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일은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주어졌는데요. 이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희생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얻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형극장 지금 볼 때는 굉장히 문화유적지죠.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흉악한 장소였던 거죠. 예.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여기 놀이객감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공간이 바로 이런 공간이 문화유적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남아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화의 이제 글래디에이터라고 검투사 영화죠. 여기에 보시면 서로 동료들끼리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싸우고 사자와 호랑이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자연스럽게 행해진 거예요. 그것이 마치 오락과 스포츠, 당시의 스포츠로 이렇게 행해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요. 유용하고 유익합니다. 몸에 활력을 주고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살을 빼는데 다이어트에도 지금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 육체의 훈련은 현재의 삶에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20년 후, 한 50년 후를 보게 되면 근육도 이렇게 좀 마르고 이게 초췌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 다 낡아지고 이렇게 쇠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운동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영적 훈련이고요. 이것은 이 영적 훈련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삶을 위한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유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이제 영적인 훈련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앉았다 일어서고 팔굽혀펴기, 육상 이런 것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씻고 목욕하고 샤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나의 삶에서 이 묻어있던 이 죄에 대해서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영양분과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면서 많은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음식을 우리는 섭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서 음식을 참 가려 먹죠. 요즘에는 인스턴트 식품을 좀 이제 잘 안 드시고 이제 소금이 들어있는 거 안 들고 하는데, 역시 내 영혼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인스턴트와 같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섭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건강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면, 나에게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의사에게 당연히 가서 거기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대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혼을 위한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또 교훈을 이제 받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런 이 경건의 훈련, 혼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관인데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잘 살면 이 5가지의 관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시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은 무엇이냐면 의의 관이에요. 의의 관. 이 관은 어떤 관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졸립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래서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비해서 마련해 놓으신 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관이 되겠습니다. 의의 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우리가 그날 이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관.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생명의 관이 이제 2번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공통되는 내용이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다 학교에서 시험 보죠? 우리 현우도 시험 보죠?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그 시험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일주일 정도 되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 기간은 며칠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예요. 시험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걸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에 잘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죽기까지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잘 믿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믿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전체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고요. 전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참 신실하게 신실한 믿음을 이렇게 가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 2장 10절은 어떤 시험이냐면 순교의 시험이에요. 순교의 시험을 이렇게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시험이 다양한 형태로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신실하게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관은 썩지 아니할 관이에요. 썩지 아니할 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이제 이 썩을 관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관은 뭐냐면 썩지 아니할 관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에게 주어지는 관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덕목이 뭐냐면 인내와 절제예요. 인내와 절제. 제가 오전 시간에 이제 돌을 던진 얘기 했잖아요. 그죠? 돌을 돌을 던져서 튕겨나간 사람은 이 관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던져진 돌을 내가 가슴에 품고 이것을 이렇게 인내하고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썩지 아니할 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나보다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제와 인내를 보시고 썩지 아니할 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희의 관, 환희의 관이죠. 이게 몇 번째 관인가요? 네 번째 관이에요. 네 번째. 네 번째 관이네요. 환희의 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자, 환희의 관을 이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기쁨이 무엇이냐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쁨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다시 말하자면 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희의 관을 예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보석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석. 보석으로 보고 있고요. 그 보석을 이렇게 주님 앞에 보석을 인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희의 관, 기쁨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 영광의 관은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관이 되겠습니다. 목자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구한 목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이 믿는 사람들 위에 왕처럼 군림한 사람들에게는 요 관을 죄송하지만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에 충족되어 있는 목자에게만 주어지는데 영광의 관이라는 것이죠. 이 영광의 관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섬기는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소속은 어디입니까?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로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삶이 여기 이제 말씀되어 있지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과 4과 3과죠. 음악과 운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